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령 강림주일 맞이하여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 1장 24절부터 2장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부터 2장 우리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를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크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여 우리 교회의 생일인 성령 강림 주일로 함께 우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의 생일입니다. 여러분 해피 버스데이. 좀 황당하신가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우리가 교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로 서로에게 해피 버스데이 처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에게도 해피 버스데이 처치. 우리 다 생신이 따로 있는데 오늘은 교회가 탄생한 우리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교회는 원래 구약에도 에덴 교회가 있었고 광야 교회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 주신 임재의 장소들이 있지만 공동체로서의 이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예수 공동체의 시작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절의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읽은 우리 말씀처럼 또 우리가 본 영상처럼 성령님께서 오늘 본문의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예수 공동체에 우리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오순절은 바로 6월절에 50일이 되는 날을 말합니다. 일수는 10일을 말하는데 오순절은 바로 50일, 즉 6월절 후 50일이 된 날에 이제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으로 말하면 77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77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구약에서는 첫 열매를 드렸다면 신약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는 교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임하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교회에 큰 권능이 임하고 역사하는 증거의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 주 예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솔직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보면 그렇게 대단한 영웅들, 그렇게 대단한 인물들은 아니었죠. 그들은 뛰어난 지식인도 아니었고 부자도 아니었으며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큰 소리 한번 내보지 못했던 그런 평범한 소시민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눈이 뜨이고 입이 열리고 귀가 뚫리는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 희망과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죠. 불과 3년 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희망은 꺾이고 말았습니다. 희망이 클수록, 기대가 클수록 좌절과 실망이 크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들의 좌절은 사흘 만에 다가온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듯 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것이죠.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이후에도 제자들의 모습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열등감과 낙심에 그 믿음을 회복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전히 실패와 실망으로 인해서 그들은 문 밖에 나가지 못하고 방 안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때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 이러한 실망과 또는 실패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또한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다른 교회의 목사님이 그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잠깐 나눈 것을 제가 오늘 그 고민과 고백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퇴근에 돌아온 남편은 나를 앉혀놓고 헤어지자고 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나와 마주치기만 하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든지 다 두고 나가든지 마음대로 하라며 언성을 높이곤 했다. 나는 그동안 떠나 있던 하나님을 떠올리며 두 가지의 질문을 나에게 하였다. 하나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 내 자신을 믿는다는 것조차도 얼마나 힘든 일인가라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사랑한다고 만나고 죽기까지 그대만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러한 부부의 사이가 세월을 지나며 이제는 흔들리는 사랑처럼 마음마저 무너져 있는 것, 그것을 바로 고백하는 어느 한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꼭 부부만의 이야기일까요? 처음 아이를 키울 때에는 너무 행복하고 이 아이가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고 내가 그 인생이 되어주고 싶었지만 5살까지만 행복하다라고 하나요? 미운 7살을 지나서 이제는 사춘기가 된 아이의 말끝은 매일 부모의 속끝을 찌르고 맙니다. 이러한 가정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신앙에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가 있죠. 처음 교회를 다닐 때에는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고 직분을 받을 때, 안수를 받을 때, 목회를 시작할 때는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죽도록 충성한다는 걸 아시죠? 이게 죽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죽기까지 평생 내가 섬기겠다라는 다짐인데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시험이 찾아오고 시험에 빠지고 때론 낙심과 어려움에 올 때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 13분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신앙에는 감격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누군가 열심을 떨면 유난을 떠는 것 같고 이제는 열정과 헌신이라는 말이 나에게는 빛바랜 사진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도 가끔 빠지고 교회 사역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언제부턴가 왜 자꾸 인간적인 사심과 사역처럼 느껴지는지 마음이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이러한 제자들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삶 속에 이러한 낙심과 낙담에 제자들은, 또 우리들은 어떻게 성령님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주님을 다시 만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가 말씀 묵상과 통독으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우리 전체의 그림의 통독으로 우리가 한 가지의 질문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1장 11절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로 1장 11절이 끝나면 바로 장면이 뭐냐 하면 2장에 있는 장면이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절인데요. 우리 집사님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장 1절과 우리 4절의 말씀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1장 11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그 승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있다면 2장 1절과 4절에 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바로 연결이 돼야 될 텐데 그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2절부터 1장 26절까지 우리에게 사도행전 저자는 이 성령의 강림, 성령 충만, 성령의 성도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았는지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단지 소설이나 그냥 이론처럼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영적 세계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 세계의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의 건강이든지 때로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든지 때로는 어떤 우리의 삶의 낙심이든지 그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그 기적, 표적, 그 신앙의 간증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일이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2장 1절과 2절에 어떤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졌는가? 우리 한번 2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미 이름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이제 온 집에 가득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미 이름에라는 단어와 호련이라는 단어는 서로 맞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미 이르렀다라는 것은 이미 무엇이 준비되었다는 것인데 호련이라는 단어는 갑자기라는 단어예요. 우연이라는 단어예요. 무엇이 갑자기 일어났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름에와 호련이를 우리가 두 단어를 연결해서 묵상해 보면 이 호련이라는 것은 우연히 혹은 갑자기가 아니라 이미 준비된 것이, 즉 보이지 않았던 것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드러나고 보이게 됐다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즉 지금은 막힌 것 같고 지금은 죽을 것 같고 지금은 묶여있는 것 같지만 이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제자들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임한 것이지 성령은 이미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이미 그들 안에 내주하고 있으셨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충만함으로, 즉 성령의 주인 되시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드러났다, 보이게 되었다라는 단어가 성경적으로 계시라는 단어입니다. Revealed, Revelation,
계시라는 단어예요. 꼭 이것과 같습니다. 풍선을 이제 바람으로 불기 시작합니다. 그럼 풍선이 커지기 시작하죠? 그럼 풍선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에 빵! 터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어느 순간에 터질지를 모르는 거죠. 하지만 그 풍선이 점점 커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이미 이름에라는 성령님의 준비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아기를 가진 산모가 갑자기 양수가 터져서 아기가 탄생하듯이 이미 수개월간의 준비가 아기의 탄생 이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갑자기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이미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시간 충만하게 성령이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십니까? 성령의 임재가 이 시간 임할 줄을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시간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를 통해서 오늘 1장과 2장의 통독과 묵상을 통해 어떻게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는가 함께 우리 말씀 나눕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과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과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었습니다. 자, 1장 11절에 승천하시게 되죠. 12절에 이제 제자들이 승천하신 주님을 이제 기억하면서 그 다음에 12절에 그들이 오늘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게 됩니다.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자,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성전과 가까운 거리에 지금 제자들이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왜 예루살렘과 가까운, 성전에 가까운 이 곳에 머물고 있죠? 그것은 단지 유대의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제 주일이 되었으니까 혹은 안식일이 되었으니까 내가 안식일에 가서 제사를 드릴까라는 절기를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이들은 1장 4절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죠.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나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기억한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완전하게 순종했던 모습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맨날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딴짓하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면 그냥 건성건성 듣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죠. 예수님이 가자고 하기 전에는 스스로 예배 간 적도 별로 없어요. 스스로 절기를 지킨 적도 별로 없어요. 물론 여러분 종교적인 제사, 종교적인 그러한 예식은 드렸겠죠. 하지만 진정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예배의 마음을 그들이 가진 적은 별로 없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처음에는 참 열심히 했죠. 주님 나를 떠나소서,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 고백했죠. 그런데 점점 세월이 지나게 되니 앞에 나눈 고백처럼 점점 열정과 열심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오늘 12절의 이 4절의 말씀,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안식일에
가까운 곳, 즉 성령이 임하는 곳을 사모하며 예배와 말씀을 회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자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지 예배당, 예배 시간에 제한된 공간과 시간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기본이 되고 반석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고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순종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이십니다. 자, 성령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시니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성령님이 말씀과 예배의 자리의 회복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마련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모시는 자리를 마련하지 않고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님이 계신 곳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배의 자리는 말씀의 자리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 레마와 쉐마의 들린 말씀만이 아니라 내 귀를 할례하시고 내 마음을 할례하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종교적인 예배의 형식은 이 시간 버리셔야 돼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능력을 입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말씀과 예배와 기도에 멀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은 예배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 항상 기도하며 이 자리에 올라오고 기도하며 예배를 시작하고 준비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교역자, 재직들, 예배위원들, 찬양대, 경창팀, 방송팀, 기도대표자, 봉사자, 일부 예배는 교사분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섬기는 자가 먼저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먼저 섬기는 자가, 봉사하는 자가, 전하는 자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계속 소진하고 소멸하고 소비하는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우리 안내위원분들 예배 시작하면 들어오세요. 주보 그냥 잘 놔두시고 예배 시작할 때 문 딱 닫으시고 들어오세요. 안내위원분들 아멘. 주보 잘 놓고 돌아오세요. 어디 있는지 못 찾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배의 봉사자들이,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 예배에 찬양하는 자들이 먼저 은혜 받고 주님께 집중해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인풋이 없으면 아웃풋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채워지지 않으면서 자꾸 쏟아내면 실수가 실망이 되고 낙심이 낙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구나. 무감각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은혜 받고 내가 은혜 받았으면 아멘 크게 해서 옆 사람 깨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배에 정말 예배를 우리가 신경 써 드려야 될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기 어머님들이세요. 우리 아기 어머님들. 여러분 다 이렇게 지나온 시절들이 있으시죠? 저희 아내도 또 우리 집사님들도 저도 다 우리 아기를 우리가 양육할 때는 예배 드리기가 참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기를 가지신 가정들 더욱더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드리고 또 우리 열매 세대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 세대가 예배를 잘 드려야 자녀 세대가 살고 시니어 세대가 예배를 잘 드리셔야 손주 세대가 사는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어떻게 회복할까? 교회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예배와 말씀의 자리를 회복함으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과 예배의 자리가 회복됐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다 깨닫는 거죠. 함께 우리 두 번째 읽겠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었습니다. 자, 오늘 13절, 14절, 1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새로 오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성령 강림은 말씀과 예배의 반석 위에 기도가 채워짐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강림은 말씀과 예배의 반석 위에 기도가 채워짐으로 충만하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23절, 24절에는 두 가지의 기도의 모습. 첫 번째는 개인적인 기도가 열렸고 두 번째는 공동체의 기도가 열렸다는 거예요. 각자의 이름을 썼다는 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그냥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에 가졌다 이 의미만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모든 성도님들이 다 기도에 동참하고 모든 제자들과 성도님들이 다 기도에 나오고 할렐루야,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이 기도에 집중하고 기도의 능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절 14절에 기도하니까 2장 1절 뭐라고 나옵니까? 그 성령이 충만하게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개인적인 기도의 능력, 기도의 열림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교회의 기도가 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교회가 기도에는 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이 되고, 기도에 참여합시다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이 되고, 온 세대가 함께 기도합시다 온 세대가 한 마음이 되고, 우리가 교회에 기도할 때에 한 마음으로 릴레이 기도를 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에 열심을 갖고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는 우리 주 예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축복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의 삶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한 명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것 같지만 지금 120명이 지금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함으로써 그 120배의 아니 하나님의 인피니트 초월하시는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즉 집중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돕고 집중하여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 아까 영상 봤지만 어떻게 기도했어요?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통성기도를 하는 것도 바로 집중하며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평소에 기도하실 때는 침묵으로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중요한 결정이 있다거나, 여러분에게 어떤 건강에 어려움이 있다거나, 지금 앞에 내가 결단해야 될 중요한 일들, 자녀들의 중요한 지금 시작이 있다면 여러분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내 간절한 마음이 주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그냥 대충 얼버무리며 기도하지 마시고 하늘의 문을 여소서 부르짖으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 기도하실 때에도 회개 기도가 뭐예요? 한 주간에 우리의 죄를 주님께 구하며 회개하며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냥 회개하는데 용서해 주시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매달리듯이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어요? 힘써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써 기도했다 그러니까 또 간절히 혹은 부르짖으며 이게 반복됐다고 생각하시지만 영어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어, 원어와 이제 우리가 해석이 영어로 보면 constantly in prayer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꾸준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꾸준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꾸준하게 기도했다니까 시간만을 생각하시는데 그냥 계속 뭐 지루해도 질려도 기도합시다 이것이 아니에요. 꾸준하다는 건 뭐냐면요, 처음과 끝이 동일했다는 거예요. 처음의 마음이 끝까지 유지되었다는 거예요. 즉 인내의 기도였다. 인내라는 게 뭐예요? 인내는 그냥 참고 또 참는 게 인내가 아니고, 인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처음의 마음이 끝까지 변함없이 가는 게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 오래 참음과 같이 가야 될 우리의 성품이 온유예요. 길들여지는 것. 기도 가운데 온유, 길들여지고, 기도 가운데 인내, 처음에 그 마음이 끝까지 이어지는 그 기도를 통해 오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 오로지 집중하는 기도, 힘써 끝까지 변하지 않는 주님만 바라보는 기도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도 기도가 있어야 성령 충만한 줄 믿습니다. 교회도 기도가 모여야, 기도가 쌓여야, 기도가 채워져야 성령 충만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일 때도 기도하고 흩어져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도 첫 번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기도가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과 예배가 회복된 자리, 기도가 회복된 자리예요. 그럼 이제 17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세 번째,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세 번째 원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 스크린 넘겨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회개와 관계의 자리가 회복되었습니다. 회개와 관계의 자리가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17절부터 우리가 보면 17절에 나오는 한 제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제자 이름이 뭐죠? 가룟 유다입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큰 상처와 치부는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들이 들추고 싶지 않은 아픔, 말하고 싶지 않은 이름, 생각만 해도 가슴에 꽉 막힌 그 부담감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고 말하고 싶지 않고 그냥 숨기고 지나가고 싶은 그 가룟 유다였습니다. 아마 기도하면서도 그들이 하나 되지 못함을 바로 이 배신자 유다 때문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 사람 생각하면 화가 나고, 그 원수 생각하면 울분이 터지고, 그 녀석 아니면 예수님이 돌아가시지도 않았을 텐데 라고 계속해서 가룟 유다 탓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배의 신앙도, 기도의 신앙도, 말씀의 신앙도 막힌 담에 다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와 관계의 막힘이다라는 거예요. 회개와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질 때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도, 교회에도, 우리의 삶의 과거에도, 사회에도 누구나에게 가룟 유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교회의 성도일 수도 있고, 내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고, 내가 과거에 만났던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내 삶에 사랑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잊고 싶었던 이 이름을 함께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에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시작합니다.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분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그는 우리와 다른 배신자, 그는 우리하고는 어울리지 못했던 사람,
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본래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고 우리와 함께 직무를 맡았던 자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도 우리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깨달음을 한번 두세 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도 우리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나도 가룟 유다였다라는 거예요. 나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지금 베드로가. 배신 안 한 사람이 말하는 거냐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나도 배신했습니다. 나도 가룟 유다였습니다. 나도 우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탄생은 개인적인 회개를 넘어서 공동체의 회개로 나아갔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에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죄와 우리 공동체의 죄를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 탓하고 그 사람 탓하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다른 이의 문제라고 여겼던 그 죄의 문제와 회개의 문제가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처음으로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예배와 기도가 진짜 성령의 임재를 느꼈을 때는 우리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종교적인 예배, 그냥 귀만 듣는 말씀, 설교, 그저 눈만 감았다가 뜨는 기도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주 앞에 진정한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공동체로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부부가 서로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마음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서로를 용납할 때 교회는 영적인 부흥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가 회개와 그리고 관계의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를 인식했습니다. 문제는 누구나 인식합니다. 문제 인식을 통해 이제 이 공동체,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함께 1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자, 기도했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도에 오늘 이 제자들이 주님께 이 기도를 드리게 됩니까? 그들의 기도의 내용과 모습은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그들 앞에 계시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즉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그들은 이제 중요한 문제를 자신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결정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띠아를 제자로 뽑는 제비 뽑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비 뽑기를 하니에 순종을 한 것이 아니라 순종한 뒤에 제비 뽑기를 하니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 결정해달라고 맡깁니다. 예수님이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예수님이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시도록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랬더니 이제 2장 1절이 시작됩니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원리를 함께 배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원리를 적용한 초대교회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성령 강림 사건의 성경 본문을 읽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하는 성령 충만의 원리와 답은 너무도 간단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수능은 국영수, SAT는 영어와 수학.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수능은 국영수, SAT는 영어와 수학.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다 아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앙은 말씀과 예배와 기도, 사랑과 용서와 용납. 우리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임할지어다. 다툼과 분냄과 상처와 문제가 성령으로 모두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개인 간의 상처, 교회의 역사적인 오래된 갈등,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의 오래된 그러한 이념과 사상의 양극화들이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성령 충만한 미국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성령 충만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성령 충만한 각 나라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성령 충만한 이 시대의 교회와 주 예수 교회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전쟁이 사라지고 서로를 죽이고 싸우는 일들이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남을 짓밟는 일들이 성령 안에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이 시대의 바벨 탑이 무너지기를 선포합니다. 서로의 대화를 막는 불신의 마음이 사라지고 분열과 다툼과 지배와 통제가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다른 이들을 끌어안고 내 것을 나누어주고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인 것들이 풀릴지어다, 매인 것들이 풀릴지어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성령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성령이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건강이 나아지고 가정이 살아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